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줄 진지한 성찰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땅에 살아 숨쉬도록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은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보상을 받기 위함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신실한 자들에게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길이 언제나 쉽고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진지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진지한 관계를 맺을 때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이 진지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든 언제나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여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과 진지한 관계를 맺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다는 사실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초대받고 모든 과정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에 안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를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하며 능력 있는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핵심은 바로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누가 영적인 사람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만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교회에 오면 영적인 얼굴을 합니다. 우리에겐 교회용 표정이 다 있으니까요. 아주 오래전 남편과 제가 새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가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성령 세례를 받고 말씀과 믿음 운동이 한창이던 때라 예배는 기본이 3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회로 가는 내내 차 안에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언가를 방해하려 한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이 교회에 도착하기 전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화평을 심는 자들에 의해 평화로운 마음밭에 뿌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차 안에서 으르렁대고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영적인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어떻게 지내세요? 물으면 네,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대답했죠. 저는 늘 정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찬양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 인간한테 밥 한 톨이라도 해주나 봐라. 차라리 굶기는 게 낫지 보십시오. 저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갔고 남편 수입의 11조를 드렸으며 교회 운영위원이었고 매주 전도팀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 삶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이었지만 진지한 크리스천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무엇이든 좀 해주세요. 사람이 정말 절박해지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든 상관없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무언가 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1976년 하나님께서 제 삶을 만져주셨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이 온 땅에 임하던 때였고 저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하루도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솔직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저는 진정으로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볼링장에 있었습니다. 볼링이 잘 되지 않았죠.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나에게 볼링을 잘 치게 해달라고 부탁해보는 건 어떠니? 저는 생각했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실 리가 없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 삶의 아주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사랑에 빠져 계십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남편 데이브와 저는 단 5번의 데이트 끝에 결혼했습니다. 그다지 추천하는 방식은 아니지만요. 저는 아버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학대받은 경험 때문에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로부터 도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제 영혼 속에 그 문제를 고스란히 가지고 떠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치유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45년간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지금의 모습은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고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겼으며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의 대가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그저 데이트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혼한 사이입니까? 남편과 데이트할 때 저는 그의 이름, 그의 차, 그의 돈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갖게 되었고 갑자기 저에게도 차가 생기고 돈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는 그분과 진정으로 결혼한, 즉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에만 만나는 데이트 상대에게는 그 권세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맺기로 말입니다. 진지한 관계는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이 준비한 설교를 듣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굳게 닫힌 문 뒤의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당신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으로 부르셨을 때 저는 신학교에 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자격 없고 가능성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남을 험담하고 판단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는 꼬박꼬박 출석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는 것이 다른 모든 잘못을 덮어준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기근, 지진에 대해서는 자주 듣지만 10절에 나오는 작은 징조는 놓치기 쉽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세상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우리는 지금 도덕적으로 역사상 가장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의 때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기에 이 땅에 살아있도록 당신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이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며 특권입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행하고 진짜 사랑, 참된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세상 곳곳에 작은 불씨를 지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단에 선 목회자들보다 1:1 관계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을 찾으러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 옆에서 일하고 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고 도로에서 당신 옆 차선에서 운전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차에 붙은 스티커와 당신이 들고 다니는 성경, 당신의 기독교 장신구들을 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를 위선자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소서. 제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더욱 진지해져야 할 때입니다. 옷 입는 방식부터 친구를 선택하는 것까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관여하시길 원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수고를 아시고 다루기 힘든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인내를 보십니다. 당신이 지쳐있을 때를 아시고 당신이 주님과 함께 보내는 모든 시간과 복음을 위해 드리는 모든 헌금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쩌면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려운 결혼 생활 속에서 수백 번이라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조금만 더 견뎌라, 아직 포기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버텨온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는 것을 보시고 감사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불독 같은 끈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붙잡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국 사탄을 지치게 만들고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자에게는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분명한 보상이 따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귀에 더 이상은 못해라고 속삭일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되받아쳐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다른 사람이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쁨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당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서 안정감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위대한 태도로 시작하십시오. 매일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나에게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신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얻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보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익숙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이 들으시고 사랑하시며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시편 73편 26절은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니라.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며 우리의 분길입니다. 이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그저 정해진 순서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무언가 해주시기를 막연히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태도를 가져봅시다.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은 나의 보상의 날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탄이 당신의 귀에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일 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아니,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당신의 진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의